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추석 이후에 다시 세 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 모두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믿음, 소망, 사랑, 충성, 온유, 다니엘 6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각 목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석을 지낸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상황은 어디에서든지 또 누구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이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새김으로써 우리 스스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 온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오며, 이 나라가 더욱더 불안에서 해방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오며 주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 충성, 온유, 다니엘 6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 목장이 그리고 각 구역이 구역 예배를 비롯한 여러 모임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므로 각 목장이 흩어지지는 않을지 또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각 목장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로 뭉쳐지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흩어지고 떨어져 있겠지만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각 목장 그리고 각 구역 식구들을 서로 돌봄으로써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구역과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하나로 똘똘 뭉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겨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할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들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민낯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빵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다. 이 빵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실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인생의 실존이 이 빵이 알려주는 게 아니다. 이것은 말씀이 우리를 알려준다. 그래서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 듣지 말아야 될 소리, 이 부분을 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는데 주로 인간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더 듣고 따라가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주로 나에게 쓴소리입니다. 나를 채찍질하는 소리이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일부러 이제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달콤한 소리, 사실은 나를 좀 멸망으로 안 좋은 곳을 이끄는 소리는 굉장히 나에게 귀를 달콤하게 하고 입을 달콤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리만 우리가 듣고 쫓아나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쓴소리죠. 굉장히 아픈 소리입니다. 좀 그쪽으로 갔으면은 애굽 땅으로 갔으면은 여기서도 잘 살아야 된다. 뭐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좀 하면은 그들도 힘이 나고 좋을 것 같은데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지금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소리를 들으면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안 듣는 이런 상황이에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더 들어요. 애굽 땅이 안전하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가보니까 거대한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있는 성입니다. 물도 있고 풍부하고 뭐 외벽을 얼마나 크게 둘러쌌는지 아무리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이 성은 함락시키지 못할 것 같다는 소리가 귀에 쏙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물이 있어서 언제든지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요새가 여기다. 그러니 다른 이야기는 들리지가 않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자, 14절을 한번 좀 봅시다. 14절 후반부를 좀 보는데 마지막에 보세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땅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너희들이 멸망당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다, 이스라엘 거기에 있어야지만이 된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애국까지 지금 피신해 갔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거기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계속 이 백성들을 깨워나가는 겁니다. 지금 14절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도망치라는 거죠. 이것이 안전하지 않다. 빨리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귀가 닫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도망치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속속이다가 애굽 땅까지 자기들 살려고 해서 거기까지 가서 그러면 버려두면 되잖아요. 그럼 너희들 한번 잘 살아봐라. 너희들끼리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그냥 유기해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회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백성, 말씀을 듣는 백성에게 이 기회가 오는 것이지, 이들은 이제 기회를 차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차버리는 이런
것이 된 겁니다. 지금 이들의 상태를 한번 좀 볼까요? 15절, 16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백성, 여인 곧 애굽 땅 바도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들의 영적인 상태란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도로스에 사는 모든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듣지 않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토록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부터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 하나님이 그토록 막아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이 땅 백성들이 이제는 귀를 닫고 한다는 소리가, 보십시오,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 참 놀라운 이들의 영적인 변질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이 백성들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 17절을 보세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원래 했습니다. 곧 우리와 우리의 선조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다. 참, 여러분,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는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 참 이런 엉뚱한 게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 다산, 쾌락을 주는 아쉬타르라고 하는 이방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선조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아버지도 이걸 섬겼다는. 그런데 그때는 이 재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없었고 굶주림이 없었고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았다. 그 신을 섬기지 않은 때부터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 야, 참 어떻게 해석을 해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이제 교회 나오실 때 초신자들에게 종종 이런 현상을 발견을 합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약간 이제 삶에 그냥 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뭐 어디 가서 넘어진다든지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한다든지 그러면은 반드시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옛날에 섬기던 그 우상 그걸 버리고 이쪽으로 왔더니 그 신이 노했다. 그래서 굉장히 겁을 먹고, 그리고 어떤 성도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참 본성 중에 하나인 것 같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만 섬겼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시타르라고 하는 그 풍요의 여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합니다. 그거를 더 떠나서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는 우리가 살기 좋았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이제 이방 여신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요만큼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데요. 지금까지 지켜준 것은 아슈타르라고 하는 이방 여신인데, 그 여신을 섬길 때는 우리가 배불렀다, 우리가 풍요했다, 그리고 살만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네 말 듣고 그 신을 섬기지 않았더니 우리가 이 꼴 당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해석을 해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요, 땅을 쳤을 것 같아요. 한탄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희망이 없는 인간들이구나. 19절로 한번 보세요. 참 답답합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남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 풍요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남편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들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왕의 모양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신전에 올렸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 행위를 살펴봤더니 이들이 거기에서 꼭 이방신들은 그게 있어요. 이걸 제사행위를 끝나고는 음란행위로 들어갑니다. 혼잡한 거예요. 부인이건 뭐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빵만을 위해, 떡만을 위해 찾아가는 백성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릴 수가 있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게 우리 오늘 실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지겹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실존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빵만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 다 가로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섬겼더니 이렇게 어려워졌다.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1000만 가지일 텐데 싹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듣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듣는 존재로다가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그 말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인간관계에서도, 삶의 관계에서도 듣는 것은 뒤에 하는 겁니다. 듣지는 않고 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리고 오해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걸 좀 내려놓고 우리가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요, 내 안에 있었던 인간관계의 오해가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제 듣는 걸 더 이상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주로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내 주장만 하려고 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아집과 고집을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것을 좀 줄여야 되고 이제부터 더 들어야 돼요. 말에서 실수가 나오고 말에서 저주가 나오고 말에서 분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은 닫고 귀는 열으셔야지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설교도 늘 그 얘기라고 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귀를 더 연다면은 이 자연이 고통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우리가 귀를 더 열은다면은 영혼들이 신음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우리가 귀를 더 열어서 듣는다면은 자녀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대략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첫째,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귀를 닫아버려요. 내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점점 영적으로 우리는 찌든 삶을 살고 영적인 사막을 만나게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싫든 좋든 많이 들었든 많이 듣지 않았든 우리가 귀를 열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선포되는 말씀을 선별하여서 듣기는 듣는데 선별하여 듣는다. 듣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많이 지적을 했어요. 우리는
복된 말씀 앞에서만 아멘하고 그쪽으로만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좋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앞에서도 아멘해야 된다, 나를 찌르는 말씀 앞에서도 아멘해야 된다, 쓴 말씀 앞에서도 아멘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을 함부로 여긴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그렇게 흔하게 우리가 여겼던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겠어요? 이게 설마가 사람 잡았잖아요. 그렇게 뭐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이 성경 자체가, 말씀 자체가 우리 눈앞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사라지게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가족 공동체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영혼 어딘가에 병들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종을 깨우셔서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상으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점점 많이 일어납니다. 잠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 일이 하다 보니 예배에 대한 소중함, 예배에 대한 존절함, 예배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되는 부분들 많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생각 속에 이제 반드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일이 뭐가 그렇게 소중하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위기의 시대를 총체적으로 맞이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점점 더 떡을 향해서 추구해 나갈 것이고 빵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고 떡덩이를 더 키워나가는데 몰두할진데, 결국에는 그 떡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내 생명을 살리고 결국에는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는가 한번 깊이 반성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내가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널려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귀를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